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하늘에서 주신 진정한 생명의 철학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두운 지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창조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몇몇의 사람들을 얻는데 그치고 말죠. 이런 바울은 또다시 남쪽으로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로 옮겨서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는 가운데 로마로부터 고린도에 이른 소아시아 북부인 본도 출신의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도시에서 먼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고 기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 부부와 장막을 만들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역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하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연보를 들고 온 것을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유대인들이 회방을 당하면서 그들의 죄로 인한 죽음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후로부터는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지요. 어찌 보면 때마다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방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안타까운 죄악의 온상이라 불렀던 이 어둠의 도시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비록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죄악의 도성이지만 이 도성에도 역시 주님의 백성이 많다고 증거하시면서 바울을 힘있게 격려합니다. 사실 아덴에서는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이 고린도에서는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일하고 먼저 세워진 교회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협력이 복음 증거를 보다 힘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설령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혼자서의 힘은 한계가 있음을 여기서도 우리가 배웁니다. 이제 자신의 동족에서 이방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바울의 새로운 도전을 우리도 이 말씀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기에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고린도에 들어온 바울에게서 본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만 동서 양쪽에 각각 항구가 있어서 당시에 대단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이 도시는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BC 8세기부터 번성을 하기 시작해서 BC 7세기, 6세기 그때에는 이 고린도는 영화와 세력이 최고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BC 146년 로마의 장군 무미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주민들은 모두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46년에 로마 황제 시저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44년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다시 BC 27년에는 로마의 아가야 행정구역의 수도가 됩니다. 이 고린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인 또는 이탈리아 출신의 자유인들 그리고 로마의 퇴역 장군들 그런가 하면 상인 정부 관리 등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도시는 특히 육상 및 해상 무역로가 집중이 되어서 상업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사람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이러한 부유한 생활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BC 5세기 초에는 이들의 문란한 생활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이 도시가 좋지 않은 명예를 가지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경건성을 잃게 되었을 때 이러한 주변의 영향들은 고스란히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에서 읽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정신적으로 무사한일해지면 결국 어두움 속에서 쾌락을 찾는 일들은 어느 역사에나 다르지 않음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나 고린도처럼 항구 도시요 물류의 요충지인 이 부산도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사람 바울은 이 부유한 도시 속에서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가운데 장막 만드는 일로 밥벌이를 하면서 물론 육신이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해서 부도덕한 도시에 빛의 복음을 주고자 하는 그런 복음 증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면서 공교롭게도 북부의 소아시아 출신인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같은 시기에 이곳에서 해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연한 일이나 우연한 만남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제 때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에 가담하지 않은 유대인들조차도 쫓겨나게 됐고 이러한 정책에 연관되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 오게 되었던 것이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가장 헌신적인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서신을 쓰는 것을 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였다가 나중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로마에 이름 있는 집안의 한 이름인 브리스가 가문의 여인인 브리스길라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아내 측의 권리로 로마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고린도로 나온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결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1세기에 이런 일들이 더러 있었음을 그때를 소재로 한 글이나 영화들에서 보게 됩니다. 또 추방령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머무르는 것보다도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로 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굴라는 역시 가죽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이유에서 바울과 장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이들 부부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내의 이름이 먼저 불려지는 것도 역시 독특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18장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불려지지만 뒤에 바울 서신에 보면 전부가 브리스가라고 쓰여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18장 말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귀중한 역할도 이 부부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가정이 교회에 모인 장소로 문안되고 있음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는 그런 서신을 통해서 바울에게 귀중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오늘 4절에 그랬는데 바울 일행은 평일보다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꾸준히 권면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덴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할 수 있었던 바울에게 든든한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역시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꾼들을 여러모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또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5절 8절에서 보겠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향한 적극적인 사역을 이제 이 고린도를 분기점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부터 고린도에 오기까지 사실은 함께 일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17장 16절에서도 봤던 대로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이런 표현을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아덴에서 전도를 하긴 했지만 이것은 사실 주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러 내어 보내실 때에도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는 모습을 복음서에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이죠. 12 사도들에게도 둘씩 내어보내는 내용을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봅니다. 또 70명을 내보낼 때도 역시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보게 되죠. 이런 가운데 신뢰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오게 되고, 특히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열중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 소식과 그들이 보낸 연고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내용들은 역시 고린도후서 11장 9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연보는 이때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 요긴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결국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었던 것을 보는데, 빌립보 교회의 연보로 바울은 더 이상 생계 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고 오로지 말씀 전파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 묘사하기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5절 하반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환을 당하면서도 자기 동족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로부터 되돌아오는 반응은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특히 회방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라스페메오, 그런 말인데 중상하다 또는 모욕하다, 조롱하다, 헐뜯다, 악담하다, 그런 말이면서 성경에서 주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의미의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정도로 대항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 양심이 굳어버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 때문에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6절에 그렇게 최종적인 선언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옷을 떨으라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느헤미야 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떨쳐버리시는 두려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13장 51절이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도록 보내시면서 그들을 영접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과 10장 11절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본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갔다 나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데, 그 이유는 부정한 모든 것을 거룩한 곳인 자신들의 땅에 묻혀 들어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취해진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거꾸로 응용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방법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옷을 떨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라는 말은 사무엘하 1장 16절에 다윗의 표현을 비롯해서 에스겔서 3장 18절이라든가 또는 33장 4절 8절 나타나는 말인데, 이 말은 결코 단순한 저주의 말 정도가 아닙니다. 살인자는 죽음의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그 책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공언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어쩌면 바울 사도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을 때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셨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셨던 말씀처럼 바울은 이방의 구원을 위한 등불을 비추는 자로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거나 바울의 간절한 호소에도 속위의 경일기처럼 어리석은 동족의 안타까운 모습에는 늘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록된 서신들 속에서도 그렇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7절에 그랬는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결별을 선언하고 찾은 곳은 이름으로 볼 때 로마 시민임을 짐작케 하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고, 회당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집이 고린도 전도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최초의 모임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소신이 분명했습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말한 대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본다는 거지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오늘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귀중한 성장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마치 빌립보 교회의 간수의 회개에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이요 사건입니다.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는 적어도 회당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회당의 장이었고 회당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본래 유대 회당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는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후에 세례는 디모데도 실라도 줄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보는 그의 지위나 입장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라는 역사는 역시 빌립보 교회의 간수의 가족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보는 회당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가장의 변화는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역시 고넬료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6장 31절에 말씀했던 빌립보 감옥에서의 설교는 이 고린도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8절에 그랬는데 복음의 가장 구체적인 반응이 뭡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구체적인 순종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의 약속이 순종을 통해서 각 사람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의 요청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다한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으로 봐서
상당한 수의 사람이었고, 이 표현은 아덴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17장 34절의 내용과는 대조가 되는 결과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듣고 확신한다면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도 확인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 같은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또 물질을 보내주셔서 이 범죄의 도성 고린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많은 구원의 사람들을 더해주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 반응으로 그에게 응답하는 사람들을 그의 교회 속에 더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교회라면 이런 같은 반응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또다시 바울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주 대단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맨 먼저는 어디입니까? 9장 4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소아시아를 통해서 터키로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가는 바울에게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드로아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위로 계속해서 소아시아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장 17절에 역시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항상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비전과 위로를 주셨고 후에도 이런 경험을 계속하게 되는데 23장 11절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폭풍 가운데 2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런 환상으로서 역시 같은 격려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장 크리스포와 같은 요직의 사람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더욱더 분노했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처럼 죽이기로 계획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서도 유대인들이 서로 죽이는데 마음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죠. 9장 23절에 다메섹에서 벌써 그런 일이 있었고요. 23장 12절, 23장 14절, 15절 그리고 23장 21절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기로 결단한 40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이 쓰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자신이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러한 격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들을 더러 보지요. 출애굽기 3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 그리고 9절 또 이사야 43장 5절 예레미야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므로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애쓰고 힘쓸 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잠잠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하는데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나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위기를 무릅쓸 때 주님은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격려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10절이죠. 이 세계적인 위기의 때에도 여러분 모두가 이 음성을 여러분의 것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붙여진 이야기인데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 했어요? 죄악의 온상이고 모든 부끄러움의 표본입니다. 그런 도시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부산도성에도 이 양정동에도 아직 불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처럼 매진한다면 우리도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죄가 관영하는 음란한 도성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게 마지막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표면적인 삶의 모습들만 봤다면 혀를 차면서 뛰쳐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거리 가는 곳마다 보는 것들마다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말씀에 눈살 찌푸려지는 현상들 속에서도 1년 6개월을 살았고 그들과 동화되어 세상적인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죄악의 땅에 함께 살게 하면서 눈치 풀리는 일을 보게 하십니까? 죄악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소망과 희락의 주님을, 찬송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소개하게 하려고 오늘 나를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죄악의 땅에 두셨음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무름이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50년이든지 이 세상에 이 부산도성에 머무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주시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버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급하면 환상 중에서라도 위로하시고 절망치 않을 결과들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위로를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매진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말이죠. 그 이유는 아직도 그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도 같은 격려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 겁내지 말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도 너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이 많다. 우리 믿음의 사람 각자에게, 가정에게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당부를 주십니다. 고린도도성의 문란함에 버금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 같은 역할을 또 디모데와 실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부산도성에 있고 서명기도 교회라고 하는 진리의 공동체 속에 있음을 망각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또 이 일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쓰고 매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잘되고 못되는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힘쓸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격려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사람들로 또 우리를 격려하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